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바램을 담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도를 시작하시는데 작년을 돌아보면 작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 있는 선택을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유복자입니다. 왜 유복자냐면 한국정쟁 당시에 이북에서 사셨는데 남한으로 내려오는 중에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기차가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희생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본인은 순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한국전쟁 이후에 홀어머니 밑에서 형제 둘이 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로 힘들게 사셨답니다. 그런데 한 사업체에 말단 평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대기업의 부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그분은 늘 섬기고 늘 베풀고 교회에서도 70이 넘었고 80이 다 냈는데도 지금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가장 밑에서 그 회사의 대표가 되고 또 그 회사를 10배 이상 키우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지금도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세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복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나한테는 이런 복을 안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오르셨습니까? 물으면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분이 교회 다닌 걸 알고 늘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 잘 다니니까 저런 복을 받느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 복을 받은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사고 뒤에도 눈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보다 늘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늘 직원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 그리고 늘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지를 꿈꾸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운 적이 없고 모든 직원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더 잘해주면서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회사도 자연스럽게 잘 됐겠죠. 그러면서 지금도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늘 꿈에 차 있습니다. 그분은 일을 생각하면 힘이 나신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장로님보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이 장로님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분이랑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스스로 복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만들어 간 거죠. 여러분, 제가 23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또 제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빽이 없고 끈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늘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열심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스스로의 삶에서 열심을 다해 준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한탄하는데, 다른 사람 탓을 하는데 좀 더 열심히, 좀 더 인격을 가다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불평만 해요. 원망만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늘 거지 근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 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늘 교회 탓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 탓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성도 탓을 합니다. 자신이 좋은 교회를 만났다면, 자신이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면, 좋은 성도를 만났으면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늘 교회를 옮겨 다녀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제가 23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탓하고 성도 탓하고 담임 목사 탓하고 동료 교육자 탓하고 환경 탓하고 늘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회가 주어지면 잘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잘 못해요.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떨지, 올 한 해가 어떨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을 보면 새해 첫날을 원단이라고 하면서 원단 기도회를 금식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복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새해에 하나님 앞에 나와 소원을 아뢰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지를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올 한 해 목표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지내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올 한 해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각자의 신들에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올 한 해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질문할게요.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왜 대답을 그렇게 기어들듯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한다면 동시에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되죠? 실천을 해야 돼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피해야 될 음식은 피하고 적절하게 과식하지 않고 먹어야 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되고 과로하면 안 되고 적당히 여가도 즐기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만 동시에 건강의 복을 만들어가는 삶, 건강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도 안 자고 늘 인스턴트 음식에 기름진 것 먹고 그 다음에 술, 담배 하고 과로하면서 건강의 복 주십시오 하면 그거는 여러분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과 함께 건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만 건강뿐이 아니죠. 공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좋은 대학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하나님 올해는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곳에 취직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 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극상위권의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생활을 합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것 다 자고 연애할 것 다 연애하고 놀 것 다 노는데 여러분 무슨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을 만들어 가야죠. 복을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복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선택을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선택을 할까? 오늘 시편 1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라고 되어 있고 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삶이 무엇인지 얘기해요. 그게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세상의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다른 삶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좀 더 해드릴 거면, 자 그러면 이런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이냐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답니다. 그런 자들이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복을 누릴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장수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자손 번창의 복, 성공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로서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이 얘기하는지,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복은 무엇이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공했다 쳐요.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가 빼앗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과연 형통의 길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은 스텝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기후 다음으로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에 갔더니 여름에 40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뜨거운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그게 이슬람 나라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그 이슬람의 지도자가 묻힌 무덤회를 저희가 데려갔어요. 유적지라고. 갔는데 높은 산 위에 있었는데 그 산에서 위에서 밑을 보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자, 여기를 가운데로 가면 이쪽과 이쪽의 색깔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쪽을 보면 이 나무 색깔처럼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왜? 비도 오지 않고 온도가 40도까지 가니까 풀이나 뭐나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분기점으로 이쪽을 보면 푸르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나라의 한 산에서 바라보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쪽 푸르른 곳에서는 가운데에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이 흐르니까, 강이 흐르는 곳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비도 오지 않지만 이쪽에 물이 있으니까 푸르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열리는 과실은 수박이 있다만 합니다. 거짓말인 것 같죠? 못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있다만 합니다. 호박 메론이라는 걸 봤는데 진짜 있다만 합니다. 근데 그게 설탕보다 더 답니다. 푸르른 나무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형통하다고 할 때,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 큰 열매만 있고 큰 나무가 있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각 나무에 적절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형통이고 복이라는 말입니다. 작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큰 열매 하나만 맺을 수도 있어요. 왜? 각자 나무의 몫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그 나무들이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가 맺게 되니까 그것이 복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나무의 종류가 온 땅을 덮고 있잖아요. 그거는 번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나무가 온 땅을 덮고 있으면 그것은 공해가 되고 암세포와 같이 모든 나무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글에 있는 나무 중에서 여러분들은 고급 리조트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텐데 반얀트리라는 게 있습니까? 사진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 이 나무 보시면 이게 지금 숲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나무 한 그루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4천여 개의 굵은 줄기를 내려가지고 6천 평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천 평의 땅에 이 나무 혼자만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게 지금 나무 하나인 겁니다. 나무 여러 개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 하나예요. 이게 반얀틀이에요. 그래서 보기에는 멋질 수 있는데 다른 나무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살자 나무라고 그래요. 이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은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나무가 함께 공존하며 각자의 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 어떤 나무는 여름에, 어떤 나무는 봄에, 어떤 나무는 가을에 자신의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을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권면을 보면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오고 꾀와 길과 자리라는 세 개의 명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간단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입니다. 이 악인들의 꾀라는 말은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사고 방식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누구냐면 법적인 용어인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판결난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악인들의 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와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생각의 방식이 뭡니까? 나 혼자만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올 한 해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사고의 구조를 뿌리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죄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 자체가 관역에서 빗나간, 관역에서 벗어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날아가는데 관역을 맞지 못하고 다른 곳에 떨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방향을 잘못 잡았으니까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올바른 관역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면 결국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가다 보니까 낭비하고 쓸데없는 삶을 살고 허비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성경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냐?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관역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 죄인들의 길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뜻은 경멸스럽게 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기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자리를 줘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자리를 앉고 나면 그 사람의 성품과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일삼는 삶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갑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도 경멸하고 하나님도 조롱합니다. 내가 제일인 것처럼 하나님마저 멸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의 삶이 약육강식의 삶이죠. 이 세상에는 번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만한 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따라해 보시죠. 사랑하며 살고 사랑하기에 전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면 오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랑은 낮아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짓밟고 조롱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 1장 2절에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도 한 해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복 있는 삶을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번영의 모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권면합니다. 아니,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복을 선택하는 의미 있는 삶을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선택하는 모든 매뉴얼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에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계속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떤 복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해지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복을 만들어가는 삶,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 있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